1월 14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생각의 틀,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죠. 마차를 타던 사람들이 지금은 택시를 기다립니다. 토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요즘은 카드로 대중교통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생활 양식도 가치관도 변합니다. 흔히 판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세상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바뀌고 있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복음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가 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높은 지위가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는 물고기처럼 세상의 시류에 편승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가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인가요?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을 살펴보면 돌이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던 자리에서 말씀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함에 빠집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모든 사람은 인생의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세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옛 삶의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동족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베푸는 삶이 아니라 모으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자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도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네 갑절로 갚았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하였고 물질관이 변하였고 삶의 방식이 변하였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복음 앞에서도 완고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에만 치중했습니다. 이는 마치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를 몽땅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안타까워 새 옷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새 옷을 조각 내 헌 옷의 헤어진 부분에 덧대어 입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절약정신이 아주 뛰어나구나 하고 칭찬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등짝을 후려치면서 혼내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새 옷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새 옷을 주셨는데도 그 옷의 가치를 모르고 여전히 헌 옷을 기워 입는 사람들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바뀌면 통치 방식도 바뀝니다. 통치자가 바뀌었기에 우리의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던 삶에서 주는 것이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따라 대접받기를 원하던 삶에서 대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내 몸만 사랑하며 살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앉아야 할 회개의 자리입니다. 포도주나 와인, 김치의 공통점은 묵으면 묵을수록 깊은 맛과 향을 낸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의 깊은 맛과 향을 맛본 사람은 이제 막 담은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맛과 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깊은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는 재물이 가져다 주는 설익은 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옛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커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쓴맛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은 커피마다 맛과 향이 다름을 느낍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의 깊은 맛과 향을 즐기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그 깊은 맛과 향을 경험하고 즐기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헌 가죽 부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예전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맛과 향을 맛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헌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파 속에서 굶주리고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사님이 청빙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를 붙드셔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케 마을 사역이 힘있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구멸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 최혁기 성도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